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에 있는 교육 목사셨습니다. 이분이 워낙 한국에도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냈어요. 제일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이었고요. 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도 아주 베스트셀러였고, 또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The End of Jesus 이런 책도 대단히 인기 있었던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저 아이들먼의 책, 카일 목사의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카일 아이들먼 교회 이야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배가 끝나고 한 교인이 복도에서 나를 세우더니 그 남자의 복장에 대하여 잔소리를 했다. 정말로 그 감동적인 그 자리에서 그 교인은 온 시간 내내 야구 모자에만 신경을 썼단 말인가? 라는 퀘션을 답니다. 그러면서 카일 목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비단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뿐만이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 글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려운 발걸음을 끌고 교회에 왔을 겁니다. 그의 복장은 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인들의 복장, 반바지에 운동화에 목이 있는 양말을 신고 이 카라 없는 티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야구 모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야구의 클럽의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교회에 왔을 겁니다. 그날 그 아침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날 목사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주님을 고백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그 자리에, 그 한 남자가 영혼을 구원받는 그 자리, 그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감동적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어떤 한 분은 그 예수 믿겠다고 일어난 새로운 그 사람이 쓴 모자가 신경에 거슬려서 그 영광스러운 시간 내내 그 모자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불쾌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본질을 보고 있는가? 오늘 배우는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웃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내가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속건제, 첫 번째 속건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을 범하다가 본질을 알았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이 속죄와도 비슷합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께 부지 중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 속건제는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다섯 번째 제사인 마지막 속건제가 등장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뜻은 영어로는 trespass offering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범법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 범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라면 속건제는 인간에 대한 수평적 범죄를 속죄받기 위해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 그게 있기 때문에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서 속죄제를 말할 때 죄는 sin이라는 죄를 말해요. 그러나 속건제에서 말하는 죄는 범법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guilty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 이웃들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는 다르게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범죄한 걸 어떻게 그가 바로잡았냐면 보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했을 때 보상하고 배상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못할 때, 세 가지 범주가 일어났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이를 드렸을 때,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의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또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물건, 그래서 separated 된 거, 구별된 거, 분리된 거,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것이 성전이란 개념을 가졌던 거고, 그럼 성가대는 뭐냐 이거. 성가대,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가대, 거룩한 구별된 찬양하는 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것처럼 범죄했을 때 드리는 죄가 속건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구약적으로 말하면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다든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걸 말하죠. 신약에 와서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물을 내 것처럼 함부로 다룰 때, 그때 이제 그 시대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교회에 오면 전화가 있었는데 교회에 오면 자기 사적 전화를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 속건제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적인 돈이 있는데 자기 걸로 잘못 사용하면 속건제 드려야 된다, 이런 죄.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공동체에 해를 끼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속건제를 드렸던 거죠. 두 번째,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허물이란 뜻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 생기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계명 중에 한 개를 범해도 우리 안에 허물이 생기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에게 범죄하지 마라.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생각이 날 때 가서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속건제는 5장에서 시작돼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이때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고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게 하나가 되어 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고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한 가정의 재산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어드려 함께 나누었던 것이지 강제적으로 그 소유권을 다루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잘못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재산을 손에 끼치는 경우가 이웃의 물것을 위탁받았고 나중에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 서약과 맹세의 증거로 준 물건의 담보물을 횡령해 버린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한다든지, 이웃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보내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연히 속건제를 드리며 그 사람은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대하여 실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이웃에 대하여 잘못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며 동시에 이웃에 대하여 사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사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왜 드려야 됐을까요? 이게 두 번째 우리 질문이죠. 속건제는 왜 드려야 됐을까요? 두 번째, 바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자, 6장 7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웬만한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세상 전부 다 심각한 죄를 저가고 있는데 내가 온전하게 죄를 지을 수 없으니 나도 조그만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타협해 들어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들은 다 무너졌고 내가 온전히 혼자 바르게 산다고 해서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나도 이제 조금 무뎌지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이 속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몇 배나 더 큰 죄를 저 사람들 좀 봐, 얼마나 못돼 먹었어, 나만 열심히 할 필요가 뭐야? 라는 이러한 인간적 타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시고 경비하시는 일처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와 보초를 서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 문 앞까지 우리의 필요를 배달해 주시는 분 정도의 인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지옥 가지 않아,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자, 좀 열심내지 않고 살자, 세상도 즐기고 그리고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야 라는 병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의 양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급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쉬울 때,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화나게만 안 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화나셔서 나를 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나는 그분 앞에 서면 돼, 그리고 이 세상을 즐기면 돼 라는 이런 속건제가 필요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드려야 하는 속건제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천국 간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이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웃에게 대하여 왜 친절하게 하며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것이며,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태도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질고를 당하며 상함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완성하게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떠한 양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형태를. 그 형태를 내가 갖고 있는 껍데기를 갖게 되는 것은 내용의 속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된다라고, 깨트려야 된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에서 버려야 될 게 뭐냐? 그냥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모세 노뱀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남유다 왕국으로 가겠습니다. 서기는 BC 700년대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12대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취취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아하스 왕이 13대인데 그 아버지가 12대인데 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잘못된 왕이었어요.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 자녀를 불에 던지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믿고 자녀를 불에 집어던진 왕이 이 아하스였어요. 그리고 산당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토속 신앙을 섬기게 만들고 있었죠. 그 아하스 왕이 나쁜 왕으로 임기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독특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서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다. 3절에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칭찬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 안에 도전이 됐던 것이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놋뱀은 뭐냐? 민수기 21장에 가시면 4절부터 9절에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백성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왜? 너무 덥고 힘들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근데 또 땅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사막의 불뱀들을 동원하여 원망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달라, 장대 위에. 그래서 이 모세가 놋뱀을 자신의 지팡이 위에 매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삽니다라고 외쳤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놋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은 불뱀에 걸렸던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어디다 썼느냐? 자신들의 마치 신처럼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병이 나았다. 그러자 그들이 쳐다보다가 이제는 거기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곳에 분향하고 그곳에 절하자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이 모세의 놋뱀을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 느후스단이라는 뜻은 그냥 청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 놋뱀을 다 깨버리면서 모세가 그 만들었던 놋뱀을 깨면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청동이에요. 여기에다 대고 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금씩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은 아주 굳어버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을 믿게 되어져 버린 몇 가지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지 않으면 우리도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놋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가장 쉬운 예를 십자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초대교회 적어도 AD 313년 동안은 이 십자가는 초대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만났을 때 무엇으로 서로의 신분을 밝혔다고요?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그린 거죠. 말하다 보니까 약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럼 바닥에다 뭘 그렸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익투스 당신도 예수 믿나 보군요. 그럴 때 예배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오시면 예배할 수 있다. 비밀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십자가를 섬겼던 바닥에 뭘 그렸겠어요? 십자가를 그렸겠죠. 그런데요, 313년 동안 적어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그것은 죄의 징벌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로마의 징벌 제도 중에 이 십자가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 죽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AD 313년이 지나면서 콘스탄틴 대제의 이 밀라노 칙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AD 380년 데오두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이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이제 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권력을 상징했어요. 정복을 상징했어요. 기득권을 상징했어요. 상업화를 상징했어요. 대형적인 복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을 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개혁이 되지 않은, 좀 더 비참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져 있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지치는가?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나아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이 사라졌으므로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또는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 아버지를 섬기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멀리 계셨던 무서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빠,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가 되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속건죄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런 행위가 멈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주께로 나오셔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물량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적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질 때만 이 공동체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는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옆집에 사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취미 클럽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한잔할 때 모여지는 내 진정한 친구들입니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분이 계셨죠. 그 율법사가 주께로 나와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이런 확실한 대답을 주셨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내려가다가, 여러분 정말 현장에 가면 여리고로 내려가게 돼서 길이 이렇게 낮아져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옷을 뺏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때려서 죽을 것처럼 버리고 갔다. 마침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어야 됐다. 그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옷이 다 빼앗겨지고 벌거벗은 채 매맞아 죽게 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제사장이 도와야 되는데 그가 그 길로 피하여 지나갔다. 잠시 후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등장했다.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레위인이 왔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왔는데 여행 중에 있었다. 여행 중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행 중에 이 사람이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거기서 기름을 꺼내요, 포도주를 꺼내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다가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주막은 술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 쉴 수 있는 곳, 거기에 내려다 놓고 그를 돌봐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일 보고 돌아올 때 데나리온 2를 줬지만 더 비용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말한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참 이웃이냐? 이 말씀의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므로 이웃의 정의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웃의 정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이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것을 드려 그를 섬기고 사랑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만족시켜 줄 때 내가 이웃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웃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바로 그 상처받은 사람이 내려주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제사장들, 율법자들, 그들의 이웃은 다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 수준에 맞는 사람,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백지를 넣어주고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냐고 썼을 때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부터 쓸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이 제 친구입니다. 자랑스럽지요. 저는 시장이 제 친구입니다. 자랑스럽지요. 저는 청와대 비서관과 또 어떤 정무에 있는 분이 제 친구입니다. 자랑스럽죠. 그런 사람을 먼저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라면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의 필요를 그가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어야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댈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일 때, 정말 이럴 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 불편한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도움으로 오히려 복음의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 묻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 간직하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향해 접근하고 한 영혼에게 내 이웃의 마음으로 접근해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의 의미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구별된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참 이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2의 신들러라고 불렸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입니다. 669명의 아이를 살렸고 나머지 250명을 살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평생을 힘들게 자책하며 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들여 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저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귀어야 할까요?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인색하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10,000원 하나가 한 영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선교비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마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니콜라스 윈턴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나은 삶을 주실 때, 그때 이제 복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나의 자랑이 아닌 내가 더 큰 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더 많은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에 서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선교지에 가고 싶지만 지쳐서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에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움 주님 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영혼 붙들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세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일어나 찬송 부르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땅에도 예배를 주시고 그 땅에도 찬송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지쳐 있다면 주님 앞에 서서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누게 하시고 목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기 재정적인 것과 모든 상황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님 서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영혼 한 영혼들 전도의 마음은 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